자, 오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내용이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말씀에 생명을 건 거는 아니에요. 말씀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회 가도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키예요. 기도가.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지금 나누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우선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한국의 팀 홀튼스 매장이 1호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툭툭툭 쳐가지고 매장의 그 인테리어를 봤더니 전혀 여기에 팀 홀튼스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천장에는 메이플 리프를 쫙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팀 홀튼스의 어디 천장에 그런 거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 가구도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야, 여긴 팀 홀튼스 커피 한 잔에 한 돈 10,000원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혀 이 카나다의 국민 커피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데 뭐 5년 내에 매장을 150개를 늘리겠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 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줄을 섰다고 해요.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여기처럼 저렴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 전략상 우리 여기서 한 $2 정도 되는 그 커피를 거기는 4,000원 이상을 내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싸서 줄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에 쓴 거예요. 호기심에. 이게 뭔가, 카나다 국민 커피라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줄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면 왜 거기에 줄을 서 있을까? 카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카나다가 그리워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카나다에서의 옛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아마 이런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기러기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요. 저는요, 카나다가 너무나 그립고 특히 토론토 영락교회가 너무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요. 뭐를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토론토 영락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목사님 잘 모를 거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맨 눈을 뜨고 봐도 보이는 게 다 교회 투성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추측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그분이 하시냐면,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맞아요. 맞는데 그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토론토 영락교회가 영원한 영적 안식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카나다의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구역 생활을 했던 식구들이 그렇게 눈에 그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그룹을 어디 가서 또 찾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서울에서 다른 교회를 다녀보려고 해도 가도 이방인 느낌이 들지 그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카나다에서의 그 느낌이. 그 말 100%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다시 그런 비슷한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체를 찾기 어렵다든지 하면요, 너무나 그때가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절실히 만났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카나다의 기억이 되어버렸고요.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상징적인 그런 그 느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도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희라는 것은 지금 복수입니다. 플루럴이에요. 복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아주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일이 그 조언을 적은 것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서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항상 이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 벌써 지난해라고 말을 하네요. 2023년 우리는 팬데믹으로 잃어버렸던 그 동력을 되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100% 열심히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팬데믹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자꾸 흩어지라고 그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홀로 있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대면을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훨씬 또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편하고, 그렇게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많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3년에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락성경대학도 온라인으로 안 하고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얼굴을 서로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들어주면서 또 채워주면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요. 제가 지난주 컬럼에도 썼지만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회복돼서 돌아왔다니까요.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도 보면 너무나 많이들 예상 밖으로 오셔가지고 밥이 모자랐습니다. 그랬죠? 또 단기 선교도 여러 군데를 나갔습니다. 수련회도 우리 자녀들 다 나가고, 또 샘터 모임도 아주 활발하게 되는 데는 매주 모이는 샘터도 있었고요. 커피 브레이크 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다 대면으로 하고, 부부 행복 교실도 대면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 모임들, 각종 모임들, 온갖 사역을 다 대면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나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 아주 중요한 교체를 이제 앞두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이젠 너무 익숙해서 그냥 쉽게 흘릴 수가 있는데, 이 교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겸손. 마음의 겸손을 말합니다. 자,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valuable한가, 진가가 있는가를 내가 인정하는 태도를 서로 각각 갖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공동체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대는 이제 공동체의 이론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나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겸손히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지위에서 오는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상대를 통제하려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서 감동을 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말할 때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지금 뭐 힘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위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감동으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온유함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함,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있다 보면은 너도 나도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지체들과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컴플레인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가끔 듣습니다. 우리 샘터에서 요 분을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다른 데로 좀 옮겨주세요. 근데 어떻게 한 분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막 고집을 부리니까 다른 샘터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참 오래 참고 용납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도 그냥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겁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나는 이파다, 나는 저파다, 나는 급하다,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시끄러운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빌미 삼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코팅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고 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107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만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거의 13편 정도가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만 거의 20%가 나온다는 것은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만큼 이 세상에서 좋은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신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이제 내가 돌아보니까 토론토 영락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닐 때 함께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로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때가 그립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를 2024년에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렇죠? 사랑뿐이에요. 이제 곧 우리도 뭐 이제 어느 순간 주님 부르시면 다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품에 먼저 가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성도가 제일 위대한 성도냐 그러면 사랑을 제일 많이 한 성도가 제일 위대한 성도다. 어떤 선교사가 제일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그러면 사랑을 제일 많이 한 선교사가 제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2017년에 그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화가 나왔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책도 나왔고 책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영화도 보고 책도 서서평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분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절대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 품에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꽤나 인지도가 높은 목사로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분의 그 사랑을 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래요.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 난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 가운데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덮으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설이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평생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처녀 때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측을 해서 가보니까 이 서서평의 어머니가 요즘 말로 말하면 호텔에서 그 베드시트를 갈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유력한 설입니다. 유력한 설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애를 낳고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 서서평 엄마는 뉴욕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겁니다. 9살 될 때까지.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할머니만 혼자 있었는데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주소 한쪽 앞만 들고 뉴욕에 산다는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그 9살 먹은 애가 이민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이렇게 오면은 자유의 여신상 그 앞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거기 와서 입국 수속을 받는 데입니다. 거기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쪽지 하나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누구냐 하니까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서 엄마가 있는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 자리에서 나는 널 모른다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너무 마음이 아픈 이 옛날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평은 말이에요. 자기 엄마에 의해서 2번 버림을 당한 꼴이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되고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고 하다가 이제 조선 선교사로 되기로 하고 선교사가 된 거죠. 갔죠. 가서 전라도 지방에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부에서 매달 이렇게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말입니다. 자기가 먹을 밀가루 요만큼만 떼어놓고 그 돈을 전부 다 거지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리 밑에서 죽어가는 거지가 한 20-30명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거지들은 서서평 선교사에 의해서 목욕탕에를 갈 수가 있고요. 가서 깨끗하게 한 달 동안 그 때를 다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최고급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제 그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왜 아프지도 않아야 될 사람이 왜 죽었는가 하고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영양실조였다는 겁니다. 남에게 다 퍼서.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이 이제 그 장례식 행렬에 그 많은 거지들이 뒤에서 울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서평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사랑을 제일 많이 한 선교사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다. 우리 토론 성락교회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정말 저는 너무 뿌듯하게요. 너무 귀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요즘 와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뭐 자아자찬이긴 하지만 우리가 큰 일을 했어요. 그 러빙 패키지를 여기 교육자실에 그 복도에 쫙 갖다 놨는데 엄청났어요. 그게 이 포대가 400포대가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밴으로 몇 대로 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노숙자들에게, 난민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거의 400개나 되는 백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구속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눔과 성경의 삶을 삽시다 했더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백을 다 채워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고 나가서 그런 얘기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그냥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사랑을 철저하게 해야 돼. 먼저 우리 식구들끼리 사랑하고 나가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가는 게 맞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교체라는 아주 커다란 과제를 눈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고 거뜬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막 방언을 하면서 뜨겁게 다들 막 각 지방에서 온 각 지방 언어로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각자 각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